이 다락방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큰 준비는 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메시지도 좀 정리하고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힘도 얻고 또 현장 보는 눈도 열리고 이런 부분이 갖춰질 때에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방향은 어디냐? 방향은 어느 쪽으로 맞춰야 되는가 하면 전도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 공부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양육하여 세워가면서 또 다른 이 전도의 문을 찾는 것이죠. 전도의 문을 자꾸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다락방을 해야 되지 그냥 말씀 공부하고 많은 그런 다락방을 해버리면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전도할 때는 이 방향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다락방 확산을 위해서 시스템을 까는 것이죠. 시스템, 조직이지요. 일꾼이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내고 또 이 사람을 EBS 개인 양육자로 세워내고 더 나가서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내고 자꾸 이렇게 조직을 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직을 짜 들어가야만이 유지가 되어지고 또 확산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락방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할 때 처음과 끝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처음이고 무엇이 끝이냐, 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다락방의 결론은 이 제자로 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느냐 이런 제자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그 사역은요 계속 유지가 되었고 확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할례는 유대인의 풍습이거든요.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소속이 된다고 믿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란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전도하는 데는 이거 상관이 없는데 할례는 구약에는 육체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자꾸 이렇게 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충돌을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제자 디모데를 세우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다락방의 결론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제자 찾기지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그럼 찾을 것이냐? 이 제자를 찾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찾는가 하면 말씀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말씀 운동을 딱 해보면요, 그 가운데서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요, 복음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잘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락방 할 때는요,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단 말이죠. 누가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느냐. 그래서 포럼을 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포럼을 딱 해보면 깨달은 바가 나온단 말이지요. 자, 그리고 또 이것은요, 그 영적인 세계는요, 똑똑하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다는 뜻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항상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운동할 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계속 하겠는데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른단 말이지요. 그럴 때는요, 그냥 하세요. 모를 때는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모르는데 그거 계속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지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제자의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요, 깨닫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자꾸 깨달아가면요, 막 기쁘고요, 또 힘이 생겨요. 이런 사람은 일단 제자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보면 막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이 오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자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에 일단 오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들은 제자다. 맞습니까? 집에 계시는 분도 제자가 맞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런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보고 우리가 사람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아직은 제자가의 시간표가 아니라 이거죠. 말씀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아직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만둘 사람이고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려지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다락방의 결론은 제자라는 사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면 또 제자를 찾아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찾았으면 두 번째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자를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세웁니까? 다 아는 것이지만은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자는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메시지냐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영접 메시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누려야 할 것이 영접 메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영접에 서면 그 다음은 무엇이지요? 양육 메시지죠. 신앙의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양육의 목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성한 사람의 뜻은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신앙의 기본도 가르치면서 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장성한 사람으로 계속 세워내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잘 안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치유 메시지도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가 저 메시지가 날이 갈수록 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제대로 방향을 못 잡아주면요, 이게 사람들이 잘하지를 못해요. 자꾸 이렇게 상처 이런 부분들이 걸려가지고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도 꼭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 사람을 양육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나, 그게 바로 제자 메시지입니다. 장성한 사람을, 제자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내는 거예요. 그 성숙이란 말은 익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내야 되는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전략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 나가려면요, 전략 메시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새로운 다락방의 시작, 이것은 전략 메시지에 포함된다고 보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할 때 이런 방향으로 다락방을 진행한다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메시지들이, 양육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더 나가서 양육자를 세우려는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양육자를 세우려는 이 메시지는 설교 시간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육을 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양육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런 부분이 걸려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요. 사람이 아무리 1년, 2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들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만두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양육자 훈련을 딱 받아보면요, 참 이 재미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그런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 들어보니까 막 너무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이죠.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주 교육자 회의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걸 이제 지시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훈련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현장 조직 5기초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이런 훈련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이걸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당회에서 통과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이 제자를 세워내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세워내지 않으면요, 교회 문 닫는 날 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신앙생활 하면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인생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 훈련 조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교회인데요. 하나교회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 손 다 놓고 있어요. 손을 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만 이렇게 말씀 운동에서 부흥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래서 세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스스로 못 사는 신자, 나만 사는 신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신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목회도 세 종류 있어요. 스스로 못 사는 목회자, 나만 사는 목회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목회자. 교회도 그래요. 스스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 자기 교회만 사는 교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교회. 우리는요, 세 번째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을 놓고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일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로 이게 감사하지요. 조금만 우리가 이 지금까지 훈련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요, 이게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 세울 때는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 올바른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이걸로 사람을 세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 기도,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살아나게 했단 말이죠. 지금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상교라든지 대순진리회 뭐 같은 계통이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세를 과시하자 그런 목적으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뭐 이름을 내자, 조직을 어떻게 만들자 그런 동기가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평생 그 길로 갔다가 결국은 멸망받아 보세요. 그 헛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TV에 보면 뭐 정상교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기 딸이는 도를 깨닫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투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헛수고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평상시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은 뭔가 삶이 어려우면요, 신을 찾아가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쉽게 어디로 빠집니까? 무당에게 무속인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잘못된 한치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옳은 메시지, 생명 살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정말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자꾸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지금 유럽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처음부터 틀렸단 말이죠. 자꾸 메시지를 기복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왔지만은 이제 복지가 잘 되어지고 살만하니까요,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그 메시지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훈련 조직을 정말 제대로 짜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를 파송하는 거지요. 제자를 파송하는데 그 사람에게 맞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다가 파송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조장의 역할을 할 사람은 조장의 자리로, 어떤 사람은
EBS 개인 양육 같으면 이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자리로, 어떤 사람은 다락방 사역자면 다락방 사역자의 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위치를 우리가 주어서 파송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현장 살리자는 것이거든요. 현장. 생명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현장은 바로 무엇이지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단 말이죠. 예비한. 이 사람을 찾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단 말이죠. 이게 다락방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누가 제자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메시지도 정리되어지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전도 쪽으로 방향을 맞추게 되어 있고 결국은 지속하려고 하니까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되고 제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시스템은 제자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락방의 이 결론은 제자로 딱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누가 제자가 될 시한표가 되었는지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메시지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도록 차근차근 하면서 결국은 저쪽으로 방향을 주어가지고 메시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그걸 보고 알아듣냐, 누가 그 메시지를 잘 깨닫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열망을 가지고 배우는지 순종하는지 이런 걸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요 메시지로 그 사람들 차근차근 세워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보고 또 그 다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 치유의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되어지면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메시지가 딱 준비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딱 보잖아요. 대화를 나눈다거나 포럼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가문의 흐르는 영적 문제, 이런 흐름이 있구나. 그걸 딱 캐치하고는요, 그걸 메시지로 준단 말이죠. 메시지로. 그리고 이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늘 이 중심이 세상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것, 다른 것, 실패할 것, 그런 부분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버리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다 기분 나쁘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딱 깨달을 때, 이 육신적인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육신적인 가치관을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사역자의 이 노하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양육자 훈련 교육을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요. 저런 부분에서 그런 걸 다 가르쳐 준단 말이죠. 메시지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다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서 이제 훈련 조직이 탁 짜여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순종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건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고 또 나이하고도 상관없고요, 나의 한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그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뭐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하고는 방향이 딱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무엇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빌립 지사와 이리표 내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과 내시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구원받고 세례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다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많지만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 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다 주선해 주셨어요. 사람을 요바에 베드로에게 보내서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나타나셨고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나타나셨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온 가족이, 온 친척이, 온 친구들이요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이런 예비된 사람이 없겠냐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을 자, 제자들 예비해 놓으시고 누굴 찾느냐? 준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총정리가 어떻습니까? 총정리.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현장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 운동. 다시 말해서 현장을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말씀은 70인이죠. 70인. 이제는 이 제자란 말을 70인 이 흐름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70인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조직을 짜라는 거예요. 조직을 짜가지고 70지역 들어가라 이거지요. 그 말이 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70 제자를 세워서 지역을 우리가 점령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지속할 사람, 지속. 부족해도 지속할 사람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부족해도 지속할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남은 여생 생명 살리는 이 말씀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이 70인이라는 이 제목으로 70인의 거룩 준비라는 제목으로 약 한 2달간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0인의 이 그릇을 딱 준비해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이제는 현장 살리는 70인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제자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평생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훈련 조직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또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